주요 성경 강해 누가복음 강해 6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안에 일어나는 교만의 파도를 잠재워 주시고 내 속에 타오르는 욕망의 불꽃을 꺼주시옵소서. 파도를 잠재우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불꽃을 꺼뜨리는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알맞은 때에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죄에 빠져 살았으면서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뉘우치오니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해 진심으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타인과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함과 친절함을 소유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수요 저녁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네, 오늘 누가복음 강해 2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최후의 만찬 장면 우리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20절까지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 모두 이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만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그동안 나눈 말씀을 살펴보면은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7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향유를 부은 사건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도 어떤 자리였냐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할 때였습니다. 또 11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때도 바리새인 집에서 이 식사를 할 때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4장 12절 이하에도 그 수종병 든 사람 그 사건에서도 식사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는 그랬어요. 먼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장면에서는 식사 자체가 이야기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겁니다. 자, 식사 자체가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의 식사 장면 중에서 유일하게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가 좀 독특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최후의 만찬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진행을 합니다. 마태, 마가는요. 근데 누가복음에 와서는요 성만찬이 먼저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 뒤에 부분이에요. 21절 이하에 이제 유다의 배신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서는 순서를 좀 바꿔서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좀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누가 나름대로의 누가의 신학적 관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배반 예고보다도 오히려 성만찬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건을 끌어가고자 하는 누가복음서 기자의 신학적 관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말씀, 그 다음에 첫 잔을 들고 하시는 말씀, 빵에 대한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잔에 대한 말씀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의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감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장면이 복음서에 잘 안 나와요.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희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런 좀 독특한 것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솔직한 인간성 잘 보이는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이기에 제자들은 아직 잘 못 느끼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3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실행하였고 또 자기가 십자가를 진 이후에는 이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뭉클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만의 또 이 독특한 기록인데요. 마태, 마가에는 없는 유월절 식사와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연결짓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좀 해석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먹지 않는다.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통해서는요, 유월절 식사의 이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는 여기서 멈추고 이제부터는 신약 성서에서 나타내는 성만찬의 의미로 확대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을 통한 유대인 구원의, 이스라엘 구원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함을 받는 사건, 상징, 이거를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그 기념비적인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실 때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누가복음에 이제 좀 독특한 표현이 오늘 또 나오는데 어떤 거냐 하면요. 자, 잔을 받으사 이렇게 나왔어요. 식탁 자리잖아요. 식탁 자리. 식탁 자리의 가장 큰 거는 이제 음료를 얘기하는 잔, 그 다음에 이제 빵 이렇게 되어지는데 뭐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쓴나물도 있고 뭐 무교병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만찬 이야기를 다루면서 떡을 먼저 먹어요. 떡을 먼저 받는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잔이 먼저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 할 때는 뭘 먼저 먹죠? 우리는 저기 떡부터 먼저 나누잖아요. 떡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잖아요. 이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전통을 따르는 거고요.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다루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게 순서가 의미가 어떨까라는, 뭐 저도 처음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서 느끼는데, 떡과 잔을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본 게 있어요. 6월절 식탁 만찬에서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잔을 4번을 들었다고 해요. 자, 첫 번째 잔을 들고 기도한 후에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죠. 그다음에 차로셋, 차기가 이런 것이 음식이 주어졌는데, 차로셋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이게 붉은색 잼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초, 무화과, 아몬드, 대추, 건포도, 향신료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붉은색 잼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찍어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차기가는 이제 뭐 좀 그 완숙된 뭐 계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인지는 좀 잘 저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찾아보다가 오늘 이제 말씀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 차로셋이라는 게 붉은색의 잼 같은 건데 찍어 먹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벽돌을 만들면서 고생한 노동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 가정의 가장이 쓴 나물을 차로셋에 찍어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그다음에 뭐 차기가를 먹고 그다음에 뭐 유월절 양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이죠. 무교병자가 이게 떡병자입니다. 자,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면서 집례자 앞에 유월절 양이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 집례자는 유월절 만찬에 대한 설명을 가족들에게 합니다. 이건 출애굽기 전통에 나오잖아요. 12장 26절에 이후에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들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잔을 들고서는 찬송시인 시편
113편, 114편의 첫 부분들을 노래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부분이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는 찬송인데, 노래가 불러진 뒤에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잼처럼 생긴 이 찰옷에 찍어 먹었고,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날 무렵에 가장이 축복 기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들었다,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데,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성찬을 제정하실 때의 잔은 무교병을 먼저 먹고 난 후에 마시는 잔으로 보여서 이 세 번째 잔을 이야기한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잔을 한 번 더 들게 되는데, 따라서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이 구절에서는 잔을 먼저 들고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잔은 유월절 식사 중에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잔이냐, 두 번째 잔이냐, 세 번째 잔이냐, 네 번째 잔이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순서 와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 네 번째까지 이루어지는 잔을 들고 하시는 말씀, 그 중에 반드시 이루어졌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와 마가는 18절에 나오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네 번째 잔, 마지막 잔을 드신 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의 기록과 마태, 마가의 기록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네 번째 잔을 들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을 시간적으로는 조금 특이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내 몸입니다. 이 표현은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기록되어진 유대인들의 문헌 중에서도 이런 표현의 기도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19절에 동사가 주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표현되어 있고요.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주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받는 종교가 아니라 주는 종교입니다. 이 연결되는 동사는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동일, 같다라는 건데, 예수님의 몸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차원보다는 정말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상징을 뜻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되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나눈다, 이렇게 다가가야 될 겁니다. 몸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상징적인 표현 가운데서도 정말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나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속죄적인 행위로, 또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계약을 위한 희생 제물로 여겼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누가 공동체의 믿음 표현을 알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대속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조금 주저한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 신앙에 너무 이게 집중되거나 너무 이렇게 빠져들면 문제가 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뭐냐면
신자를 너무 수동적으로 만든다라는 것과 값싼 은혜를 받아들이게 쉽게 하기 때문에 대속신학에 대한 것은 조금 짚어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누가는 이러한 관점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의인이라는 이 전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신학을 표현한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주된 관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서 저자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닙니다. 자기 시대에, 자기 공동체에 놓여진 그 문제들을 사색하고 성찰하고 결단하는 신학자, 그것이 성서 기록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유월절 만찬을 단순히 그리스도교 만찬으로, 기독교 만찬, 성만찬으로 대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만찬은 1년에 한 번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교의 만찬은 매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매주 예배 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서 결정되어진 것은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성만찬의 시간에 너무 투여되는 것보다는 우리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빈 선생님의 귀한 말씀을 더 듣는데 집중합시다 하면서 성만찬 횟수가 이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는 다시금 이 성만찬의 회복을 굉장히 강조하는 신학적 분위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적어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성만찬 시간을 놓아서 성만찬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나라와 유월절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누가복음에서 나타내는 모습으로 볼 때 2가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온 인류를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하신다는 그 약속, 구원의 약속, 현재화시키는 데 있다. 하나는 기억, 하나는 현재화. 이게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지는 누가복음의 핵심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최후의 만찬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그 의미를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이나 질병,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고 정치범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의 부자나 권력자들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다 죽으셨다.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희생한 죽음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제일 먼저 가난한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예수가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과 싸우라는 말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계승하는 예배에서 이 메시지가 기억되고 재생되고 실천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이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나눠주셨습니다. 혹가다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애굽 탈출 같은 엄청난 해방 사건이 있는데 신약 성서에서는 뭐가 있지요? 구약에는 멋진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밋밋한 이야기뿐이라고 아쉬우는 사람도 있는데, 얼핏 보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장대하고 더 위대하고 더 의미 있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신약 성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애굽 탈출을 넘어서는 인류의 해방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은 정치적 해방뿐 아니라 신학적 해방 사건입니다. 애굽 탈출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신학적 해방뿐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만찬 이야기인데, 성만찬에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해서 이제 떡 한 조각, 요만한 잔 한 잔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가잖아요. 당시 최후의 만찬 이 사건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식사인 거예요. 식사. 식사라는 것은 예식 이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에서 예배를 떠올리지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식사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게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 종교개혁 이전 100년 전에 체코프라하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얀 후스라는 인물이 성만찬을 들고서 홍등가에 가서 그 여인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었는데 아무도 이 홍등가의 여인들에게 성만찬을 베풀려는 이런 생각 사고 자체를 안 할 때에 성만찬을 베풀러 직접 찾아가서 식사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식사인 거예요. 굶주림에 떠는 여인들을 위한 식사였다. 그것이 이제 또 빌미가 돼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지 않는 예배는 공허한 것처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드리면서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생각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오늘 성만찬 사건을 다시 다루고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가 이제 성회 수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성회 수요일 예배와 주제에 맞춰서 또 녹화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83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여워 나는 분토와 같이 되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서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